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입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 은총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 119편 145절부터 읽겠습니다.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감명하는 진리.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말씀하고 연결된 그 기도의 생활과 이어지는 말씀 생활, 이 관계로 저희의 신앙을 더욱더 순전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45절 첫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그리고 부르짖었사오니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전심으로 그리고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혜성교회는 우리가 숱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 오래전부터 서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끈질기게. 이 세 가지인데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모든 마음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시의 표현 가운데 두 마음, 동려나무 가지 같은 그런 마음, 고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마음, 그것은 진실이고 또 진정성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기도는 서로 상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기 때문에 고집됨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지는 않죠. 냉랭한 느낌입니까? 뜨거운 느낌입니까? 예,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열렬하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뜨겁다, 이거는 단순히 온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게으르지 않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끈질기기도 하고 간절함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는다. 간절하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단지 거기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이 부르짖었다 하는 145절, 146절, 9절에서 표현이 됩니다만, 이 두 구절만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 건성이 아닌 형식적인 데에 머물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147절, 148절 한번 보십시오. 147절, 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여명이 동토 오기 전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48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꼭 밤새는 건 아니겠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밤낮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간구하는 겁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구약성경의 이 말씀과 서로 통한다 하겠습니다.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철야기도가 새벽기도에 잇닿고, 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철야가 될 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 지속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모습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전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간절하게, 열렬하게, 뜨겁게, 건성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또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46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 기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든지 또 나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 내가 맡긴 돈을 인출해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신다 하는 것을 내 심령적으로든 또 현실적으로든 응답을 받고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까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반응은 대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보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나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의 이 처음 시작이자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마다 나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리요? 나 어떻게 살까요?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생활은 기도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모르고 내 딴의 응답을 하면 그것은 나의 욕심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내 반응한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삶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내가 혼자 골똘히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생활이 없으면 그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45절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혀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입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 마침표가 끊어져야 되느냐. 나의 손으로, 발로,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주님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으로 울려 퍼지고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시작점도 되는 겁니다. 147절, 148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날이 밝기 전에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는 가운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는 한 아무리 밤새운들 그거는 밤새우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즉 말씀 그 약속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굶는 거에 불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낮으로, 지금 밤낮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묵상을 하려고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밤과 새벽, 이 낮이 이어지고 그 낮은 다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갈 바를 잡지 못할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밤낮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뭐하고 통하느냐?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든다. 이거하고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분별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칼빈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는가 언제나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놈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몽상가가 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리저리 헛된 생각들, 헛된 것들을 꿈꾸게 하고 헛된 판단을 하게끔 마귀는 자꾸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 밤낮 기도한다. 그럼 밤낮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야 마귀가 넣어주는 그 몽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며 내 밤낮으로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킨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시몬아 시몬아 너 정말 잘해. 네가 고백한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또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묶고 푸는 이것을 기도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풀거나 묶거나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권세를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풀어야 될 거 풀어야지. 풀지 않을 거 풀면은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 조일 때는 조이고 나사를 풀 때는 풀어야지. 아무 때나 풀면 안 되죠. 그런 은총의 복을 받은 다음에 몇 초 후인지 아니면 몇 분 후인지 아니면 며칠 후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게 한 수 지금 가르치신 겁니다. 회초리 손에 들고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따스한 음성이 아니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갈 길, 십자가의 길과 부활 승리의 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베드로에게 서고 이 몸에 체득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칭찬받는 거하고 마귀가 되는 거하고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 그거는 확답을 하지를 못해요. 듣는 게 능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씀을 바라고 말씀 밤낮으로 기도하면 밤낮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뜻과 동떨어지게 내 딴의 은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이 말씀, 성령 이것은 함께 가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대한 노래를 읽는데 오늘 말씀은 부르짖는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새벽녘에 또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동틀 때 또 일어나서 말씀 연구한다 그 얘기인 거죠. 언제나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모든 기도의 생활, 은혜 받는 생활의 마무리가 된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거다. 귀중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선교적인 그 삶 충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의 이 귀중한 경건의 삶 통하여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다 하는 것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였는데 악하다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기도가 자칫 베드로처럼 마귀라고 취급을 받을 그런 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되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행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 밤낮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뜨겁고 열렬하고 게으르지 않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태도가 저희 속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냉랭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눈물이 많은 만큼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만큼 말씀을 붙들고 주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는 기도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손과 발과 입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저희 모두가 맷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는 순례자의 발걸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뜨겁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지켜 살아나가고자 하는 반듯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일 위하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꼭 은혜의 손길 주님 응답 맛보아 알 수 있고 큰 은혜 속에 승리하며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